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또 다른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인다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또 과학적인 이성 이런 것으로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되겠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고 또 그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걸어오겠다 하는 베드로조차도 또 물 위를 잠깐이나마 걷게 하셨다라는 것, 이것은 참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지만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체이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왜 갑자기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무리를 보내는 동안 제자들을 배를 타워가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같은 오병이어 역사를 기록한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 작은 음식을 가지고 먹이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왕이다, 임금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아서 우리의 영적인 배도 채우고 육적인 배도 채우고 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임금으로 삼고 우리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거기로부터도 독립하자, 막 이런 운동이 막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로마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반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런 반란이 사실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고대 전쟁사를 기록한 요세푸스의 어떤 역사 기록물을 보게 되면 사실 길 곳곳마다 이런 반란을 일으킨 이 반란의 괴수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는 일들이 굉장히 이제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 상황에서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로마 당국이 이를 알게 되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아들이려 했겠죠. 이는 하나님의 때도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의도와도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의 배고픔을 보시고 심령의 아픔을 느끼셔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신 것뿐이지 그들을 통하여서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임금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한 역사를 베푸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백성들을 막 돌려보내시는 것입니다. 빨리 돌아가라, 돌아가라, 막 돌려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백성들의 기대는 이 예수님의 의도와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한 그런 이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서 제자들 또한 어땠을까요? 와,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백성들이 지금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구나. 막 기대와 이 부푼 마음이 막 들뜨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의 기대 또한 예수님이 그것이 전혀 주님의 의도와 맞지 않다라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시려고 급하게 배를 태우셔서 이 길 건너편으로 건너가도록 지금 보내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23절 말씀처럼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런 백성들의 들떠 있는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해 줄 이 진정한 의미의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육적인 구원, 그런 구원을 바랄 그런 왕이다, 이런 기대들을 다 예수님은 다 돌려보내시고 본인은 정작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시 구하시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꿈을 이루고 싶어하고 있죠.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이셔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꿈, 자신들의 뜻을 이루는 것에 온 마음과 시선이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TV 프로그램에도 보면 동상이몽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동상이몽이라는 글 자체가 어떤 의미 있습니까? 같은 자리에서 다른 꿈을 꾼다라는 그런 뜻이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죠. 이 맞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각자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목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다양한 어떤 처지와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목적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양한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모든 이유들을 차치하고서도 이 첫 번째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만 철저하게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님을 알기에 사람들을 돌려보내며 다시 한번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자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끊임없이 본받아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먼저 따로 배를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어요. 근데 이때 굉장히 저녁이었고 밤이 맞아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이 밤 사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간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그러니까 굉장히 빛이 없는 아주 깜깜한 그런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지 않습니까? 가장 어두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에 보면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의 제자의 절반이 어부 출신이죠. 그 어부 출신인 자들조차 곤란을 겪을 정도로 굉장히 거센 바람이 이 배에 불어닥쳤고 이들이 막 어찌할지 알 수 없어서 곤란해하고 있는, 난감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때 또 한 번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이 마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잠들어 계셨던 그 배에 풍랑이 막 닥쳐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워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또 바다와 풍랑을 잠잠하라 명하셨을 때 그것이 아주 잠잠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셨던
그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한 번 비슷한 상황이지만 이때는 예수님은 배에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풍랑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다가 이 제자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긴박한 상황 가운데 물 위를 걸으셔서까지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긴박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빠르게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배를 구할 시간도 없었고 그 깜깜한 밤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 하나님으로서의 권능을 사용하셔서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권능을 사용하실 때는 자기 자신의 종력을 위해서 사용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셔요. 오병이어 기적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의 배가 고프기 때문에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5천 명이나 넘는 그 백성들의 배고픔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셨고, 또 훗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어땠습니까? 자신의 그 극한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고통을 감소시키는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을 단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고 공포에 잠겨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물 위를 걸으셔서라도 그들을 찾아가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적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셨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26절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제 이 성경에서는 유령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나라식으로 표현을 하면 어떨까요? 귀신이다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어떤 부족함이나 그런 문제,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깜깜한 밤에 막 풍랑이 몰아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웬 사람이 물 위를 걸어서 찾아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는 믿음이 있고 귀신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저분은 분명히 예수님일 거야,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사실 없을 거예요. 다 똑같은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그 밤바다에 막 사람이 서 있어, 귀신이다 하면서 막 놀라가지고 막 소리를 치며 막 안 그래도 풍랑 때문에 죽겠는데 귀신까지 나타났다고 막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평소에 말도 잘 안 듣고 내가 전하고 있는 의도와 잘 맞지 않게 자꾸 엉뚱한 행동을 하고 야 그래 잘됐다, 이참에 담력 훈련이라도 좀 더 해라 하고 그냥 좀 더 놀라고 이런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속으로 막 장난기 있게 이렇게 보셨다면 저라면 아마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막 놀라서 호둥지둥 막 난리를 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시죠? 지체하지 않으시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즉시 그들을 안심시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을 보고 안심하게 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신 것만 해도 엄청 놀라운 일인데 그 모습을 보고 또 베드로가 갑자기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좀 가게 하십시오, 이런 믿음이 갑자기 막 생겨나가지고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충동적인 요청이었지만 그런 그의 요청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그로 하여금 체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폭풍 가운데도 예수님의 임재하심은 이 베드로로 하여금 두려움 없는 믿음을 순간적이나마 이끌어내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딱 바라볼 때 이 솟구쳤던 이 용기가 그러나 또 한 번 반전을 맞이하게 되죠.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예수님만 보고 걸어갔다면 물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30절 말씀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 베드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그 믿음이 생겨서 주님만 다 바라봤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 현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자신도 현실의 지극히 당연한 자연 원리로 돌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피조세계의 자연 질서를 뛰어넘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지극히 현실적인 자연 원리로 내려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성경 말씀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놀라운 미라클의 현장, 그 미라클의 현장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여 모셔드리고 나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우리는 함께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며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때로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것만 바라보지 못하고 때때로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기적의 미라클의 현장에서 지극히 현실적인 자연의 섭리 안으로 다시 내려가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은 자꾸 현실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자리에서 현실 순응의 자리로 자꾸만 내려가도록 우리를 타협시키고 좌절시키는 것이 바로 사실 연약한 우리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기독교인들은 몽상가예요. 몽상가. 꿈꾸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보면서 그 통치 안에 그분만 바라보는 것, 그리고 이 현실을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스도인들 된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보다 이 땅을 바라보고 나와 자꾸 타인을 또 현실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이 세상이라는 바닷속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점점 잠식되어 가는 것이죠.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그 안에서 호적호적 되는 거예요. 그런 호적호적 되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때때로 손을 잡으시고 끄집어내 주셔서 그때 하나님의 또 은혜를 경험하면 또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계속 이 쳇바퀴 돌듯이 또 그 시선을 현실을 향해 돌리게 될 때 또 세상이라는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서 또 호적호적되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세상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였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돌려보내시고 제자들 또한 이 건너편으로 보내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셨고 베드로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바라보며 시선을 돌려버렸던 베드로가 물에 빠지자 다시 물 위로 끌어올려 주시죠.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이라는 물 위를 걷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이라는 물 위를 걸어 다니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 물 위를 걸으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주님은 그 손을 내밀어 끌어올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걷게 하시는 분이에요. 32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심경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8장 27절 말씀에 보면 동일한 그 바닷가의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셨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이 어떻게 발전이 되었죠? 이 사람들이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로이다.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가 누구이기에 이러한 역사까지도 베풀 수 있는가? 지금 14장에 와서는 이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의심이 확신으로 점점 성장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이 신앙은 자라가는 것이에요. 성장해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도 지금 이제 유아실에 잠옷실에 지우가 이렇게 안겨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안아 보니까 막 일어서고 싶어가지고 막 발로 막 이제 막 무릎을 차고 막 땅을 차고 이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저 아이가 서서 걸어 다니기까지는 얼마나 수없이 넘어지고 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다시 그 아이들을 일으켜주고 울 때 일으켜주고 그러함을 통해서 이 아이가 점점점 성장하고 자라나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어떤 성경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즉시로 손을 내미셔서 물속으로 빠져가고 있는 자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점점 자라나서 마침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화로운 자리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해도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세상이라는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시선을 떼지 않고 세상이라는 물 위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